우리가 세상 말에도 있는 것처럼 부부는 닮아간다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저희 사모를 끌어안고 거울 앞에 서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거울을 딱 봤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안 넓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닮아간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모와 나는 얼마만큼 닮아갈까? 근데 그 닮아감의 기준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얼굴이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육신의 모양들이 닮아가는 것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부부가 닮아간다 하지만 부모가 닮아가야 될 유일한 닮음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닮음의 원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예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부부의 닮음처럼 남편과 아내가 닮아가는 모양이 바로 하나님과 당신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도 우리 한 인생도 7, 80년 사는 생애 동안 그렇게 부부가 닮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의 영혼의 참 남편이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건 시간이 가면 세상 사람도 인생도 언어와 행위가 닮아가는데 하물며 우리를 항상 24시간 동안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분의 아내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신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귀 색깔만 나옵니다. 원수 색깔만 나옵니다. 원수가 좋아하는 말, 원수가 좋아하는 행동, 그것들만 나옵니다. 나의 육신의 모양이, 나의 삶이 그와 같다면 내가 입술로 내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혹여나 여러분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모든 모양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마귀일 수 있습니다. 그 마귀의 색깔, 마귀의 언어, 마귀의 행동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깊이 생각해야 되고 진단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적인 언어들이 무엇입니까? 누누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서부터 가르쳐 주신 거 너희가 하는 모든 말 내가 듣고 있다 그거였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하는 그 소리도 내가 듣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안 된다고 부정적인 거, 죽이려는 색깔들, 죽이려는 언어들, 내 마음에 안 된다, 실패한다, 죽일 놈이다, 나쁜 놈이다, 시기하며 분노하며 질투하며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 당신은 누구 닮아가고 있냐면 마귀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주님 닮아가는 언어와 행동이 얼마만큼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 닮아가는 색깔들이 얼마만큼 나오고 있는가, 참 이것과의 싸움인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기질들, 성품들이 그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 아닌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이 전혀 나오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진단과 내 안의 결과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이 부부가 한 색깔 한 마음 하나가 되어져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영혼의 영원하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내가 혹시 나가 가짜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독사 새끼들이라 그랬습니다.
바리새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거룩하다라고 구별됐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 바리새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말이 구별된 말이 어느 순간 가면 쓴 자들로 그들에게 도용되어졌습니다. 이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오늘도 가면 쓰고 있구나. 여러분 가면 쓰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면 쓰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목사의 가면 쓰고 있고요. 전도사가 전도사 가면 쓰고 있고요. 권사가 권사 가면 쓰고 있고요. 나름대로 가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가면을 자기 스스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욕심들이 그렇게 차올랄 때가 있어요. 이 욕심들이 막 올라와서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욕심이 나오면. 그래서 지금도 자기의 진짜 가면,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이면의 얼굴들이 드러나서 깜짝 놀라지요. 성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목사가 진짜 저런 모습이었냐고, 아니면 교회가 진짜 저와 같은 것이 교회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신랄하게 욕을 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꾼인 줄 알았지만 마귀 일꾼이었고 마귀 자식이었고 거짓말과 술수가 가득 차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하나님의 모양을 세상 가운데 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고 주님의 제자들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드러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오늘 교회가 있는 그 이유가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드러내는가?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가, 아니면 자기 영광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있는지 자기의 일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영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환경을 이렇게 조성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상을 통해서 힘들고 넘어지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포장마차에서 그 죽을 팔기 위해서, 호떡을 팔기 위해서 반죽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팔게 해달라고. 내가 세상에 의지한 거 아니라 세상 원수마귀에게, 세상 신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믿고 기도했는데 반죽은 다 엎어지고 그 포장마차 다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들로 저의 삶이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단지 우리가 저 사람만의 모양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본죽 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그 순간에 나아지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모양들로 그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저 한 사람의 모양만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 한 사람만의 문제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가 기도했었던 그 대상이 바로 우리가 기도했었던 그 대상인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했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 그가 경험한 것, 고난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고난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건 고난의 아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도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랬습니다. 지금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기도했었던 것, 자기가 소망했었던 것, 자기가 바라봤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고 자기 손안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였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견고해져야 되느냐?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은 것, 내가 누린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이 견고해져서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거 먼저 응답해 주세요. 내가 먼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내 주목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건 많은 축복을 누렸기에 내가 월급이 많아졌기에 승진을 했기에 좋은 학교를 입학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목양사가 지난주에 대학을 수시를 시험 봤는데 합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저희 첫째와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가 목적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대해서 힘들게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거를 보면서 목양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었던 거 하나였습니다. 이거는 학교를 붙고 안 붙고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주님을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 합격을 했는데 주님을 안 닮아서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불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닮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무엇인가 다가옵니다.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기회가 넘어질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주어지는 것, 내 앞에 다가오는 것들이 왜 다가오고 있습니까? 때로는 좋은 것으로, 때로는 안 좋은 것으로, 때로는 기쁜 것으로, 때로는 슬픈 것으로 내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왜 다가온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앞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모든 삶의 모든 조건들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좋은 것, 기쁜 것, 웃을 만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치고 아픔이 닥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라고 좌절하고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괴로워하는 것들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 있다. 내가 네 영혼을 향한 뜻이 있다. 범사를 향한 뜻이 있다. 네 육신을 향한 뜻이 있다. 육체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범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영혼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 견고해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에 사시는 생애 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고 소경에게 기머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길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소경 같은 우리에게, 안 못 보는 우리에게, 기머거리들에게, 벙어리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일할 줄을 믿느냐? 그때 고백은 그렇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을 좀 달라고. 주님이 계속 물어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계속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그 시간들 십자가에 죽어야 될 때 감람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유언을 하십니다. 분부를 하십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면서 다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와 같이 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서야 너희들이 믿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에도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제서야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우리가 지금 이제서도 안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믿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면서 모든 비밀들, 모든 실상들을 말해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믿겠습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아직도 안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보라, 내가 살아났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다시 한번 내가 그의 살에, 그의 옆구리에, 그의 손에 내 손가락과 내 손을 집어보면 그제서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일주일 지나서 다시 또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제 그와 같이 말씀하시지요. 나타나신 예수를 보면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합니다. 이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공생에 사시면서 부활하시면서도 계속 너희 가르쳐 주신 거 믿냐?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너희들이 죽지 아니할 것을 믿느냐? 너희들이 부활할 것을 믿느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모든 것들이 정말 자유하고 분방하고 풍족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좋아서, 내 믿음이 거룩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응답돼서가 아니라 이 말이지요. 저는 이 캐나다나 유럽에서 동성애 문제들, 아니면 인권의 문제들, 그리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수를 전하면, 지난번에도 동성애 문제에 퀴어 죽기 때문에 어떤 한 목사님이 예수 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벌금을 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한국 땅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일들이 들어오지 않기를 위해서 한국 사람들, 목사들, 또 아니면 믿는 자들이 밖에 나가서 인권의 문제들, 동성애 문제들,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들을 막 피켓을 들어가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것은 알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같은 일들을 주장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보면 저는 이런 흐름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과거에 70년,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렇게 핍박받고 유교에, 아니면 제사의 문제, 아니면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핍박받고 두들겨 맞았었던 그 일들이요, 이제 기성세대들 그런 일들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청년들 그런 문제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의 2세대로 출애굽한 2세대처럼 그렇게 따라가며 아버지에게 들었고 어머니에게 들었고 그렇게 들었었던 그 내용들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자기 믿음이 아니라 주워 들은 믿음, 땅바닥에서 주운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와 같은 문제들, 그와 같은 인권의 문제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한국 땅에 스며들면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가려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찬양전도 하면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경찰에게 붙잡혀서 벌금 100만 원, 벌금 200만 원, 벌금 300만 원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다시 복음 전하겠습니까? 다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0만 원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물어야 되느니 내가 안전하겠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환경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들로 내가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 교회가 되어는 건 교회 안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 사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주 얄팍해서 좋으면 믿음이 있고 나쁘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서 정말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직분자 세미나 갈 때 옥상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그 바람이 많이 부는데 새가 막 날아가요. 새가 날아가는데 보통 새는 그냥 독수리를 생각했을 때는 그냥 날갯짓 한두 번 하면서 날아가는데 이 새는 날갯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갯짓을 왜 그렇게 막 할까 했더니 바람 때문에 그러더라고 하는 거죠. 그 바람에 그냥 맞바람을 맞춰서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산을 넘어가야만 그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맞바람에 맞아서 막 날갯짓을 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그거예요. 세상 물결이 아니라, 세상의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우리를 정말 이 시대에 마치 맞바람에 부는 그 상황처럼 우리는 막 날갯짓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홍수에, 세상에 들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원주의죠, 상대성이죠, 많은 다양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신들이 다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8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이 참 잘 배운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이시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한 분이시다. 세상에 신이 없어. 오직 한 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래서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 가운데 에스겔서에 이런 얘기합니다. 의인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욥과 다니엘과 노아 이 세 사람만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있는데 다윗도 있는데 왜 구태여 꼭 노아, 욥과 다니엘 요 세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노아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주위의 삶의 그 시대의 환경에 오직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또 그들이라는 거지.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될 자 꼭 7명의 8명의 그 식구들, 모든 인생들이 그 자리에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 사람만 부인을 해도 우리는 힘들어요. 한 사람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보여보라고 한 사람만 부인을 해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부인하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에?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서 믿음 있는 나의 영혼 혼자 지켜 살아가기가, 가정에서도 다 부인해요. 하나님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사람이 지어낸 것이라고, 우상이라고, 신하라고 모든 가족들이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살아계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그 고난 가운데서 아내들 부인하죠. 자식들 다 죽었죠. 그렇게 좋아했었던 그 교제했었던 친구들은 그렇게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한탄하고 조롱하고 있었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다니엘 마찬가지지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유일신 사상 믿음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에게 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됐을 때 사자굴에 빠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 시대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어려움과 아픔이 닥쳤을 때 유일한 하나님 그분을 믿고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이들은 의인이기에 저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함을 받았었던 그 신앙들이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있고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 교회가 교회되게 하며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빨리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참 의인이 되기 위해선 유일하신 한 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문을 모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인 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나님도 믿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7, 80년 사는 생애 동안 유일하신 그분만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 이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삶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참 신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 가운데 이 8장부터 드러나는 문제는 우상에 대한 제물의 문제입니다. 제사 지내는 문제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상업이 발달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이 여자 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이 있고 그런 제물을 바치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들 신에게 바칩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요, 그 도시 안녕을 위해서, 그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와 같이 도시의 사람들의 안녕과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제물을 드릴 때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삶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배제되어지고 참여하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을을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신에게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는데 너희들은 뭐라고 참여를 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 제단, 그 제사에 참여하고 그 제단에 드렸었던 고기를 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단에서 먹는 고기를 먹는 자들이 일반 평신도들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 그래도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 저는 아직도 이렇게 지난 대학원에서 이렇게 모든 학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교수하고 이렇게 신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마지막 시간 가지면서 다과를 하는데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탄산음료를 마시지 못하니까 나는 맥주를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맥주 캔을 가지고 와서 마시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지금도 이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수의 입장은, 또 이렇게 맥주를 사오는 신학생들의 입장은 그 유럽 사람들처럼, 그 유럽 사람들은 그 맥주가 물의 대용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것이다. 그럼 물 마시면 되지 맥주를 왜 마셔? 우리는 유럽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참 이질감을 가졌어요. 저거를 보면서 이 목회를 하고 있는 나도 바라보면서 교수가 맥주를 캔을 딱 따서 마시는데 만약에 다른 평신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교수, 목사가 맥주를 이렇게 들이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그냥 맥주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우상에게 절하고 그와 같이 제사에 참여했었고 우상에게 바쳤었던 고기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그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이 이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단에 바쳐진 고기들, 그 세상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신은 없는 거야. 세상에 우상은 없는 거야. 세상 신은 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저들에게 바쳐진 그 제물은 실상 우상도 없고 신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신이 없는데, 우상이 없는데 바쳐졌다라고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건 우상에게 바쳐진 게 아니야. 왜? 우상 없는 거니까. 신이 아닌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야 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주장이, 그들의 이론이 넉넉히 이해가 돼요.
또한 마찬가지로 후반부로 갈 때에 이 전반부에도 그랬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한 거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단에 바쳐진 것, 제사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라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먹는 것에 대한 지식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는 이 믿음이 약하게 하는 자들, 믿음을 없게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정말 믿음이 연약해져서 엎어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와 같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죠. 그런데 거기서 지식을 말을 하고 있는데 우상에 대한 지식을 말을 하고 있지만 지식보다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3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지식을 넘어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다라고 말을 해요. 1절부터 3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지금 충돌되고 있는데 이 지식에 더하여 줘야 될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식을 초월하다, 지식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8장 3절에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과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동일한 말인데 이것이 오이코도메스예요. 이것이 안다라고 하는 말을 마태복음 1장에서 처음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안다라고 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영혼을 넘어지게 하고 영혼을 이렇게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유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반드시 제대로 정립돼야 되는데 그 지식 위에 반드시 그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영혼을 세우는 건 지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면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동일하게 안다는 말이에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돌림에 있어서 지식 위에 사랑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존재해야 무엇을 세울 수 있냐면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사랑을 강조하게 돼요. 왜냐하면 덕을 세워야 되겠기 때문인 거예요.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육체를 세우는 것이 덕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보양하는 것이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있어서 세운다라고 하는 건 육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언젠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낡아져서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즉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지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덕을 세우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가르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서두에 주님께서 주시는 거 그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부가 닮아가야 된다. 부부가 닮아가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다. 정말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랑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닮아져 가야 되는데, 그분이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항상 참으셨습니다. 지식 가지고 후려 패거나 지식 가지고 후려 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참으시면서 그 지식이 그의 영혼 가운데 온전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가 그의 영혼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참으시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지금도 참고 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허락하시지만 여러분, 그 지식이 나의 수준, 나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그 수준이 우리 영혼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았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의 덕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분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드러나냐면 고난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아픔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이래도 사랑할 수 있겠냐? 너 아프지? 너 힘들지? 너 괴롭지? 그런데도 사랑할 수 있겠냐? 그 수준이 바로 내 수준인 거예요. 내 영혼의 영적 수준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원만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 진짜 괴롭고 힘들 때,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없을 때,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수준을, 그 과정을 이겨내는 것이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교회로서, 영혼으로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닮도록, 주님을 닮을 수 있는 환경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발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내 믿음이 잘났다라고,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환경이 아니라 주님 닮으라고 주신 환경입니다. 그 주님 닮으라고 하는 환경의 가장 엑기스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 닮고 있는지, 나의 신랑이신 예수와 얼마만큼 닮았는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길이 참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상처 중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사랑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항상 들어도 이 설교가 지식이 되어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1만 마디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5마디 깨달은 말씀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깨닫고 주님이 내게 왜 오늘 이 말씀 하셨는지,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이 말씀 하셨을까요? 조신양 목사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님 오늘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주님 오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닮게 부정함이 없도록 나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